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17절부터 28절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17절로 19절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20절로 28절은 이 다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절, 여기는 앞의 내용하고 대조가 되는 그런 그 두 명의 소경, 맹인 두 사람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문단이고 크게 나누면 두 개의 문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진행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느냐? 사람들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려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하고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인자가,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인자라고 불렀어요. 남들은 예수님을 선생, 랍비,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맹인은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지만 예수님 스스로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의 단어만의 뜻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 어느 순간 자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의 뜻과는 상관없이 성경에서 쓰이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자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바로 이 인자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에 나오면서 이 인자가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는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정확히 표현을 하면 신인인 거죠. 신이며 인간이신. 근데 이제 그걸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건 실제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인자라고 해요. 예수님은 왜 인자라는 말을 쓰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안 쓰느냐, 메시아 뭐 이런 말을 안 쓰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라든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오해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정복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찬동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는 말을 쓴 거죠.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정복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맹인들이 말하는 다윗의 자손하고 이제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왕이 되실 예루살렘의 왕이 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자가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라고 18절에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19절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고난을 당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인데 저들이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이게 이제 빌라도죠. 로마의 총독, 그러니까 이방인인 겁니다. 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예수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는가? 이제 그거를 이따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고난도 누구의 손에 잡혀서 누구에게 당하는가까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아니까 구체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자들은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이 인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17장에서도 17장 12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20장 27절 19절에도 그렇고, 이제 20장 28절에도 또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방향이죠. 예수님의 그 오신 그 목적지, 방향. 우리도 인생의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직업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달라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평신도 누구든지 간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원의 완성인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이걸 영화라고 하거든요. 칭의 성화 영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게 모든 기독교인들의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직업이 틀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마태복음의 기록의 방향,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십자가 부활이다. 그런데 20절, 그때 세베드의 아들의 어머니, 이 세베드의 아들은 야고보,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12 제자들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이 가장 특출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9 제자는 산 밑에 놔두고 이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이건 꿈에도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제 왕이 되실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도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의 어머니는 안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형제예요. 그들의 어머니가 여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인 거죠. 근데 이 여자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어머니가 왜 예수님께 와서 구할까? 그거는 아마 2가지겠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소문이 예수가 왕으로, 메시아로 왔대. 근데 메시아가 누구냐? 유대인들은 왕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죽이려 한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니까 오해한 거죠. 왕으로 태어난 아기니까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 왔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왕으로 온다, 이렇게, 왕은 왕인데 세상 왕이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 소문을 어머니가 들었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들었는데 우리 아들들이 지금 그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서 로비를 한 거죠.
치맛바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첫 번째고, 한 가지는 어쩌면 이 두 아들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예수를 왜 따라다니느냐, 너 지금 밥벌이 해야 할 나이에 생계 다 생계치고, 지금 이들이 많이 먹은 사람은 30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살 넘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적게 먹었어도 20대야. 오늘날의 20대나 30 초반하고는 달라요. 뭐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20대 초반만 돼도 생계에 뛰어들어서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고, 예수님 시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이니까 이 시대는 10대 후반만 돼도 벌써 생계를 책임지고 일하는 나이에요. 학교를 길게 안 다니니까. 그런데 다 때려치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니까 어머니에게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다니느냐.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따라다니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라고, 장차 왕이 될 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 어머니는 다 똑같잖아요. 내 자식 잘 되라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내 자식 잘 된다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는 거 때려치고라도 대구 팔공산에 가서 빌어야지. 아니, 실제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그런다면, 종교를 바꾸더라도 내 아들이 잘 된다면, 그게 잘못된 태도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뭐를 구하는데 우물우물 구하는 거예요. 그 누가 뭐 구하느냐? 뭐 우물우물 뭐를 구하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안 들려. 왜? 주변에 10 제자가 따로 있잖아.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와서 구하기는 구하는데 똑바로 구하지를 않으니까 묻는 거죠. 뭘 구하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대답을 하는데, 주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이에요. 하나가 더 남았죠. 그게 누구죠? 영의정이죠. 영의정은 베드로 몫이고, 그건 엄마도 알아. 베드로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은 그 다음 좌우편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구한다라는 말이 뭐죠? 구하는 대상이 목사인 경우와 구하는 대상이 예수님 또는 하나님인 경우는 다르죠. 목사에게 뭘 구하는 것은 그냥 구하는 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만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특징인데, 그건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사실은 열심히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바른 것을 구해야 하는 거죠. 바르지 않은 것을 열심히 구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건 죄야. 바르지 않은 것은 차라리 안 구해야 해.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좌우편, 이거 잘못된, 예수님을 굉장히 오해한 그런 구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면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게 올바른 구함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고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마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포도주 먹는 거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럼 마신다니까 그래, 마신다 치자. 내 좌우편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즉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좌우편에 앉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해요. 예수님의 좌우편이 있기는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리기는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왕이 되고 좌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좌우편 이런 거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는 좌우편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는 그 60년대 70년대 막 전국을 휩쓸었던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부흥사들이 각 교회에 퍼뜨려 가지고 이 면류관에 대해서 착각을 해 가지고 뭐 천국에 가면은 누구는 60평짜리 누구는 10평짜리 누구는 개털모자 누구는 뭐 금면류관 쓴다고 좌우편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어제 말씀에 우리가 봤잖아요. 천국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은데 결말이 뭐예요?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불평을 했더니 주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려고 이미 정했고 너희하고 약속했는데 뭐 불만이냐.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퇴근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먼저 되고 나중된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어제 말씀이 그거잖아요. 16절이.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는 이것을 평등이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에 좌우편이 있고 영의정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마찰을 한다. 이게 갈라디아 5장 이야기잖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으면 기도부터 중단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다시 배우고 기도해야 돼. 그냥 막 하는 기도는 그건 죄에 해당돼요. 그래서 열 제자가 이 두 형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겁니다. 분이 여겨. 분이 여겼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놈들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은 생각이다 하는 거죠. 경쟁하고 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어도 못 알아먹는 거죠.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 그 말했잖아요. 3년을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3년을 한솥밥을 먹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서도 참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나중에는 변하지만 한 놈 타락하고 가룟 유다 탈락하고 변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아직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까요? 지식이 짧아서 그럴까요? 소위 이제 농담처럼 속된 말로 말하듯이 가방끈이 짧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대학 교수들도 많아. 가방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까? 거의 이제 3년의 막바지에 왔어요. 이제 한 열흘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 못 알아듣는 이유는 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고정관념의 문제예요. 고정관념에 꽉 쪄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자기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설교를 더 잘 알아들어. 새신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대. 어떤 사람은 어렵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쉽대요. 알아듣기가 쉽대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설교는 어려워요 이래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배움이 짧은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하도 여러 사람들 설교를 들어놔가지고 혼돈이 돼가지고 고정관념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 제자들도 똑같아요. 고정관념 편견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 노재성 목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예수님하고 노재성 목사는 막 이게 뭐 태양하고 반딧불 차이인데 예수님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또 교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교훈을 하죠? 25절 26절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의 집권자가 뭐예요? 집권자라는 왕이잖아요. 왕과 왕 밑에 있는 고관들, 그러니까 권세를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그리고 부린다. 권세를 부린다. 이게 세상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세상에서는 다들 높은 위치에 있어도 받고 현재도 그렇게 있기도 하고 뭐 아랫사람인 경우도 있고 다 그러지만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애를 쓸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5년이기는 하지만 5년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세상이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은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도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권세 부리는 건 줄 알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 중에도 목사가 그런다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의 그 어떤 그 원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헌금이 다 목사 건 줄 알아. 언젠가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막 웃었어요. 교회 헌금이 내 것이라고 하면은 진짜 좋겠어요. 뭐 한 5년만 하고 퇴직하지 뭐. 5년 하면은 그 잘 굴리면은 엄청날 건데, 그 교회 헌금이 다 내 것이면은 20년 목회하면은 재벌 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목사도 월급쟁이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다 주관하는 줄로.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인자도 똑같다. 예수님도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권세를 부리고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 되려고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대속물, 죄인들을 대속하는 일을 하러 온 것이다.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도 섬김이에요. 서리 집사 때보다는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하는데, 반대로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든지 그러면,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가 있는데 부목사로 이 지역에 있다가 서울에 어떤 교회 담임으로 가서, 아주 조그마한 교회로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로 담임으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보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을 했어. 교회가 한 30명 모이던 교회가 7, 80명으로 1년도 안 됐는데 부흥을 했어. 근데 이 가을에 들어와 가지고, 가을, 이 봄이죠 지금. 봄 노회를 앞두고 아직 위임 목사가 아니니까, 임시 목사니까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단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헌법이 없었는데 이게 바뀌어 가지고 이거 생겼거든요. 몇 년 전에. 그 노회에다가 청원을 해서 우리 목사님 1년 더 연장해서 심의하도록 해달라고 심의 연기 청원을 해야 하면은 이제 교인들
투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교인들 쏙싹쏙싹 해가지고 부결시켜버렸어. 기존 교인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숫자가 그래가지고 지난주엔가 사임했어요. 갈 데도 없어. 오늘 아침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니까 어제는 다른 교회 온 식구가 견학 겸 갔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 교회 대부분 교회들이 목사도 그렇지만 장로들도 그렇게 임의로 주관하는 건 줄 알아요.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없어요. 내가 전화가 왔길래 아니 목사님 지난 10개월 동안 뭐 30명 교회를 70명으로 부흥시켰더만 그랬더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주로 사임하게 됐다고.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추상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종이 돼야 한다. 그런데 29절로 34절을 보면 그렇게 여리고로 갈 때 큰 무리가 따르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막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너희가 뭘 구하느냐 하고 물어요. 32절에 다윗의 자손이요 무리들이 막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러는데도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냐. 여러분 앞에 이야기 세베대의 아들들 이야기와 이 두 맹인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죠.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잘못된 걸 구하고 있었죠. 근데 이 두 맹인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구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맹인이 두 명이라는 겁니다. 왜 두 명인 줄 아세요? 이 둘이라는 것은 증인의 숫자야.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예수님께. 그리고 맹인이 눈뜨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가 오면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두 증인에 해당하는 이 두 맹인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는, 눈뜬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육체의 눈이지만 이게 상당히 은유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보고 기적을 봤어도 아직 눈이 안 뜨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은 눈이 떠진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 떠진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죠? 31절을 보면 무리들이 막 꾸짖으며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고 막 무시를 하는 그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비은혜의 세계에서, 은혜가 없는 무자비한 세계에서 긍휼도 자비도 없고 남의 사정을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외모로만 판단하고 억압하고 강요하고 정죄하는 그 세상에서, 상처받는 세상에서 이들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눈뜨기를 구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도 신앙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떠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제대로 직면을 해야 합니다. 고정관념 내려놓고 해요.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보면 우리도 맹인하고 똑같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 목사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안 되고, 장로도 권사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눈 뜨게 해주셔야 되고, 눈 떠서 바른 걸 봐야 돼.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두 맹인이 불쌍히 여기소서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결국은 인자는 섬기려고 오신 분이다. 우리도 그 인자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 따라 온전한 신앙으로 바르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다투며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며 섬길 것을 요구하고 두 맹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섬김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